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설명 방법은 인이 있고 연이 있어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이 허상이고 연이 허상이기 때문에 결과도 결국은 헛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연기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그 실체에 우리는 쏙지 않습니다. 쏙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 성립된 존재는 그 자체를 발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허상들이니까. 또 그 자체가 없는데,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능히 결과를 발생하겠는가. 그러므로 결과는 인연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자성이 있어가고 하는 것도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이렇게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디에 합하는 존재가 존재하겠는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번 관 있는 부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그게 쏙지 않는다. 쏙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이 이제 서가모니가 인도의 아트만설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내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전통적인 아트만식의 설명 방법은 내 마음속에 청정하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자성이 있다. 그래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성만 발견하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힌두교식 설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식 설명 방법을 서가모니는 잘못했다. 왜 잘못됐느냐? 이 청정한 것이 오음하고 관계없이, 아니비설신이하고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아니비설신이로 밖에 모르는데 아니비설신이를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서가모니가 반론하는 방법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21 관 성괴품. 성자는 이룬다라고 생성한다는 것이고 괴자는 괴멸이에요. 소멸한다. 이 뜻입니다. 생성과 괴멸에 대한 관찰. 밑에 빨리어로 된 것을 보면은 생성과 괴멸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21장 21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다. 밑에 문, 모든 세상 일은 이렇게 괴멸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괴멸이 존재한다. 우리 눈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산도 언젠가는 저것이 사라져가고 평탄해져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괴멸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밑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은 답이라 1번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고 발생입니다. 생성을 떠나서건 또 생성과 함께하건 그 중에 괴멸은 없다. 괴멸을 떠나서건 괴멸과 함께하건 그 중에도 역시 생성은 없다. 그러면 생성을 떠나면은 생성이 없어졌는데 발생하는 것이 이 우주에 없는데 소멸하는 것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1번을 보면은 괴멸은 생성을 떠나서건 함께하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생성은 괴멸을 떠나서건 함께하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생성과 탄생과 죽음은 상대성이에요. 탄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성으로서 이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생성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괴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괴멸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생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넘어갑니다. 2번, 만일 생성을 떠난다면 어떻게 괴멸이 존재하겠는가? 또 탄생을 떠난다면 떠나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탄생하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이 두 개의 언어는 서로 상대성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성이 없으면 소멸은 당연하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생성과 소멸이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생성이 보이고 태어나는 것이 보이고 죽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왜 보이느냐? 우리의 착각에 의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의 착각을 이것을 내버리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이제 벗겨낼 것이냐? 이것은 이론이 정확하게 되면 벗겨집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하암사에서 9스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봤는데, 스님네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루 14시간 공부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좀 한가롭게 공부하면 8시간 공부해요, 하루에. 밥 먹고 와서 앉으면 2시간씩. 그런데 10시간을 공부하면은 조금 괜찮은 공부예요. 그런데 12시간을 가면 버거워요. 14시간을 보면은 정말 버거워요. 14시간을 하면은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은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으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14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으면 뭐 하느냐면 하두를 들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두를 들고 있으면 망념이 못 일어나요. 그런데 하두를 놓치면 망념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이 일어나야만이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놓치지만 않으면 하루 종일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번뇌가 없는 이 상태를 얻으려고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두를 드는 이유가 뭐냐? 하두를 드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여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닫느냐?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이 화두를 열심히 들고 있으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도 선정이 나름인데 색계 선정이냐 무색계 선정이냐 하는 게 달라요.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유체이탈도 되기도 하고 내 몸이 허공에 떠가지고 앉아있는 나를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생이 보이기도 하고 후생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저쪽 방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색계 선정이에요. 즉 말해서 고요한 선정에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보이면은 전부 다 무색계 선정이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완전한 무색계 선정이 안 되고도 그냥 안 보이면서 고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색계 선정이 아니고 색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텅 빈 자리에서 고요하게 이거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이런 선정을 얻으면은 3개월 동안 선방에 앉아 있는데 이런 선정을 많이 잘 닦으면은 꼭 3일가 진득해진다 이 말이에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 금방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디로 갔느냐? 내가 생각을 안 하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면은 공부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세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색계라고 하는 나가 사라지고 대상이 사라진 이 상태에서 저 바깥에 있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그 새소리가 나는 여기에 있고 새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새소리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소리하고 나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저 새소리는 멀리서 들렸다라고 하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소리는 참새소리다, 까마귀 소리다, 아니면 포크레인이 가는 소리다 하는 이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업으로 만들어내 놓은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서 들린다, 어떤 소리다, 이런 가깝고 멀고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고 꿈이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거기서 묶이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요한 이 선정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면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정이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항상 새롭고 맑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런 고요한 상태를 얻는다든지 특별한 어떤 정신세계에 몰입되어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상심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 만족스럽게 보는 것, 도처에 자기의 만족이 있는 이 삶,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선정에도 못 들고 그 고요함과 지복 상태에 안 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뭔 공부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 지복 상태에 들고 이런 거 들어야만이 뭐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열려야 되고 지옥이 보이고 천상이 보이고 먼 세계가 보이고 이래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위치가 명확해서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어떤 선정의 그 고요함과 지복에 잠겨있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공부인데 그 아홉 스님의 그 영합 속에서 그 9분의 스님은 엄청나게 고행을 했습니다. 영하 15도가 되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노숙 선방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지하철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갖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게 그